우리 시간 세 번만 하시는데, 조금 생소한 고백입니다만은 그냥 있는 성경 안에 있는 그 구절 그대로 이 시간 주제를 삼죠. 그대로요, 그대로.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요. 생선을 좀 가져오라. 세 번 합니다. 시작. 생선을 좀 가져오라. 생선을 좀 가져오라.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신 주님께서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지금 주시는 음성이 됐으면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란 이야기입니다. 이 생선은 예수님께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시는, 4절을 보면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3년여 동안 줄기차게 따라다녔습니다. 3년여 동안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열정을 다 불태우면서 쫓아다녔습니다. 무리로 걷기도 해봤고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 일에 정말 미친 듯이 신바람 나서 나눠줬습니다. 자기 자신이 떡을 떼주면서도 충격이고, 자기 자신이 떡을 떼어주면서도 놀라움이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이 일이 어떠한 일인가? 이것이 그에게 과연 무엇을 보게 한 것인가? 자신의 뺨을 꼬집고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도 도무지 그 일들을 알 길이 없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한복판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고 말아본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 이야기죠. 자기가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이 정말 견고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싱크홀이 생기는 것처럼 푹 꺼져버려요. 자신이 나락을 알 길이 없는 깊은 낭떠러지로, 깊은 그 구덩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내려가는 심령이 곧 이 베드로의 뒷모습이에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과연 물고기가 잡힐까요? 물고기를 잡으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그가 잡은 물고기가 자기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연 그에게 그 물고기의 맛이 제대로 느껴지긴 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보았습니다. 주 앞에 끌고 나왔어. 병든 자를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끌고 나왔어. 정말 그는 이제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이 부족하다고 동분서주하듯 주님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고통으로, 아픔으로, 이제 그 처절한 이와 같은 자들로 말미암는 억압으로부터서 이제 탄식하고 있는 자를 손잡아 끌어 예수 앞으로 손잡아 끌어 주님으로 그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는 이제 신바람이 나서 열정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불사르듯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그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게 참, 이보다 더 참담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보다 참 정말 이제 허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을 읽을 때, 이 글을 읽을 때 이 베드로의 뒷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선생이라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이제 3년여 동안에 동고동락했어. 그가 명하신 대로 해가고, 그가 그 자신의 삶에 이제 주어진 그 모든 순간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열정을 불살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의 그 뒷모습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요, 그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 20년 신앙생활이요, 그럴 수 있어요. 30년이요, 물거품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앞에서 수성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역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불사르듯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서 함께 타오르는 자처럼 자기를 살라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 했어요. 그래 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의 자식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변명 못하게끔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3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토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단나의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그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그와 더불어서, 그 베드로와 더불어서 3년 동안 이제 그 삶의 불길을 꺼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살아 내고 있었던 그의 그 형제들, 그의 그 동료들, 그의 제자들, 이제 그들이 밤낮 없이 먹고 마셨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야,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은 헛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부활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입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이제 모래 위에 세워져 있음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일어나면서 자신의 무릎을 탈탈 털면서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격하셔야 합니다. 부활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가에 대한, 얼마나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신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40년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번지수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지라. 과연 그들이 노를 저었는데 그들의 노가 한 방향으로 저겠습니까? 어떤 이는 넉나간 듯이 노를 저었겠죠. 어느 일은 웬일을 생각하면서 노를 저었지만 그 노를 젓는 것이 서로가 서로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제자리를 뱅뱅뱅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말짱빵입니다. 말짱빵.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40년 다 헛것이다, 이 말이 헛것.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50년 말 그대로 말짱빵이요, 헛것이요. 베드로보다,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 사실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숨을 쉬면서 그들보다 더 이제 충격적으로 주님의 길을 보고 만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저들도 다 같이 탈탈 터면서 나도 가겠다. 밤이 맞도록 이제
물고기를 잡지만 과연 그들이 그물을 내렸으나 그 그물이 온전히 펴졌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그 그물을 이제 잡아당길 때 그 그물이 한 방향으로 물고기를 품은 채 이제 그 그물을 끌어올리긴 했겠습니까? 그들의 그 그물 치는 그 모든 것은 헛발질이었고, 그들의 그 모든 수고는 말 그대로 이제 중구난방 헛됨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서 있는 자기의 땅에 푹 꺼져버려서 밑을 알 수 없는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실감을 하며 얼마나 깊은 탄식 속에서 이제 상대방이, 형제들이, 같이 했던 동료들이, 제자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깊은 한숨으로 서로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냈을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야.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배 오른편.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오른편이요. 여러분들 보좌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해요. 보좌라고 하심을 아셔야 한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자기가 기준인데 그 기준의 오른쪽, 여러분들 주님이 서 계시는데 서 계신 쪽의 오른쪽,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에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고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으면 문제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문제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아이 태도가 경외함이 없으면 문제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정말 탄식하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왜? 사람이 되셨으니까.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보세요. 7절 시작. 히브리서 5장 7절, 죄송합니다. 5장 7절이 아니라 5장 7,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도 정말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통곡. 주 앞에 기도할 때 허리 아프다고 못하는 분들, 주 앞에 나가는데 목 쉬겠다고 못하는 분들, 그거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고백이라고 하겠어요?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고,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경외요. 경거나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그 순종을 배워서 비로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됐다. 순종을 통해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순종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순종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은 순종을 통해서 세워놓은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세워진 반석이다.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 것이다. 그 반석이 어떻게 세워진 반석이냐? 순종을 통해서 완전함의 반석. 우리는 그 완전함의 반석에 또한 뿌리를 내릴 때 그 순종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와버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 권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요, 순종. 내 안에
더러운 영들이 가로막고 있거든. 이 순종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음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이 오면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반석 자체가 순종으로서 이제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순종이 배어있는, 순종이 충만하게 배어져 들어가 있는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 내가 서서 그 순종의 반석으로부터 순종의 기운을 막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이 순종이 막 찾아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나가버리게 돼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느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져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반석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반석을 만들어주셨는데 말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빚어가지고 그 구원의 근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면 거기로부터 순종이라고 하는, 예수의 순종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그 힘을, 그 생명을 막 공급받는데, 여러분 내 안에 순종이 막 찾아오면 여러분들 우리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이 떠나가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막 나오고 권위가 막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순종이 무슨, 믿기만 하면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면서 인격도 분리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행위는 일치돼야 됩니다.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 도는 것은 구원이 없어요. 따라 도는 것은 구원이 없어요. 이 반석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예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반석을 어떻게 세워놨느냐? 심한 통곡, 눈물, 강구, 소원, 자기의 눈물을 빚어내고 자기 자신의 피를 쏟아서 자신의 그 경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그 모든 액기스를 쏟아내서 그것을 빚어서 구원의 반석을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 위에 서서 그분의 그 순종의 힘을, 생명을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니 만물이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반석을 세우시고자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 순종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정말 품고 올라가 보시게요. 자, 5절 시작. 또한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대제사장 되시는 이 일을 설명하는데,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여러분들, 부활을 통해서 반석이 선 것임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선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사도행전 보실래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3절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다시 살려내셨으니 이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자. 나머지 제자들도, 나머지 동기들도, 나머지 형제들도 다 같이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 주님과의 그 충격적인 이제 삶, 주 예수로 말미암는 그 엄청난 이제 그와 같은 화려함에 이제 그 엄청난 영광과 존귀함에 취해버렸던 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는 말 그대로 말짱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말짱 헛것, 말짱 헛것, 말짱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반석이 세워지고 났습니다. 부활의 반석이 세워진 겁니다. 구원의 반석이 세워진 겁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바뀌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정말 그 말씀하시는 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처럼 아무도 그를 본 자가 없어. 그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피조물 천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가 마침내 그 주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자가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함이라. 사도행전 13장에 예수를 다시 살리사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심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통해서 그 반석이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 반석이 세워졌다고. 저가 왜 눈물을 냈습니까? 저가 왜 통곡했습니까? 저가 왜 탄식하는 그 탄식 속에서 이제 그에게 덮쳐오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다 감격으로 바꾸는 경외가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으심이 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되었습니까? 저들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죄가 되시는 이 참담함이 그에게 이제 씌워졌는데, 그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를 결박함으로 끌고 갔는데, 이 모든 이제 불명의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아픔이 왜 경외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그가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부활의 반석을 세우신 것임을 아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답니다. 그 부활의 반석이 세워진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부활이 오면 새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화과나무의 저주가 뽑혔음을 정말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각이 와서 뽑혀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아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무화과나무의 저주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내 안에 심겨지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받고 있는 무화과나무의 저주가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를 열매 맺게 할 참 포도나무가 내 안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사로 하여금 보좌에 앉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나로 하여금 앉으라고 했어요. 나로 하여금 내게 앉으라고 한 거예요. 나한테 앉으라고 하신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새 생명이 오니까 지각이 바뀌어본 거예요. 다시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5절 그리고 7절, 8절, 9절, 이렇게 가운데 6절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어렵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걸 말하려면 수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고. 자, 우리 봅시다. 5장 5절에서부터서 이제 7절, 8절, 9절까지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아멘.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 심한 통곡과 눈물, 강구와 손을 흘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영광에 관한 복음임을 아셔야 됩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함이라. 여러분들, 그가 낳아주실 때에 영광 속에서 낳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광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영광에 관한 이야기.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아버지 앞에 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5절 읽으시죠. 시작.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 복음임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 복음임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영광을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하시죠. 주께서 영광을 누리라고 명하셨다. 시작. 주께서 영광을 누리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영광임을 확신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가 이 반석을 어떻게 세웠느냐? 눈물로써 세웠어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